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 안에 함께 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소개했던 제 막내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해요 문강삼 우유 빛깔 문강삼 이렇게 외쳐주는 저희 막내 아이가 있는데요. 오늘도 이 아이 이야기를 좀 2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맨날 애들 얘기만 한다 하니까 좀 싫어하실 수도 모르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아이 가진 아빠로서 그게 삶의 낙입니다. 어쨌든 이 막내는 세 아이 중에서도 유독 저를 이렇게 많이 닮았어요. 막내인데다가 또 딸이죠. 그리고 저랑 너무 닮아서 더 귀여워요. 중요한 건 이제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치아 모양까지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치를 이렇게 제가 시켜주거든요. 보통 그러면 앞니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자애인데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질도 완전 제 체질인데요. 제 아내는 원래는 이제 마른 체질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어려서부터 덩치가 좀 있는 체질이고요. 저는 좀 이렇게 엄청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소식하고 좀 관리해서 그렇지 저 먹으면은 이게 바로 찌는 체질입니다. 문제는 우리 막내딸이 이 아빠 체형이랑 체질을 닮았어요. 어깨가 딱 벌어졌어요. 얘가 6살인데 그리고 하체가 튼튼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평생 다이어트를 끼고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막내는 이제 성향이랑 좋아하는 것까지 저랑 이제 닮았는데요. 아내는 보통 이제 집에서 좀 조용히 혼자서 있고 또 책 보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데 저는 이제 하루라도 밖에 안 나가면 약간 이제 안 되는 성향. 그래서 친구 만나고 밖에서 놀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막내가 딱 그런 성향이에요. 친구 만나고 또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요. 취미도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블럭 아시죠? 제 아내랑 첫째랑 둘째는 레고를 좋아해요. 그래서 셋이 모여서 레고를 하는데 제 막내는 레고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좋아해요. 그 귀찮은 걸 왜 맞추고 있냐고 제가 맨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얼굴, 치아, 또 성향, 취미까지 비슷한 이 막내를 보면서 정말 그 아빠의 그 딸이다 이런 걸 좀 체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아빠와 딸이 이렇게 닮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형상은 단순히 복사본이 아니죠. 복사본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성품, 또 좋아하는 것, 이게 닮아가는 것, 이게 닮은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나를 쏙 빼닮은 막내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인간의 육체의 눈에는 원래 보이지 않는 존재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본을 떠서 만든 거예요. 저희는 그 본이 아니라 본을 떠서 만든 거고, 반면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 형상 그 자체, 그 틀, 본틀,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여기서 창조됐다라고 쓰여 있지 않고 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잘못된 이단 사상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창조된 게 아니라 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셨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으면 원숭이죠. 사람이 딸을 낳으면 딸도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신 거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영원 전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나신 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본질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이미 구약 성경에 아주 잘 예언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 전에 나신 존재라는 것을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원래 잠언 본문에서는 이 지혜, 잠언의 주제에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존재인데 그 진짜 하나님의 참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원래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이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에게서 1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이렇게 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요. 그 안에서 또 그를 통하여 또 그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in, through, for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를 통해 그를 위해 만물이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됐다. 이게 지금 바울이 16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셨잖아요. 개역개정에는 이르시되.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조.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요. 결국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물이 존재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16절에 계속 보시면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 세계까지도 모두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17절이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여기서 서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존재하다, 그 안에 연합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오늘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만물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어떤 존재로 믿고 있냐라는 거죠.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전에 그분 자체가, 그분의 존재가 만물의 창조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만물의 창조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돈도 성공도 명예도 심지어 대인 관계도 다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집안의 문제, 사업장의 어려움, 또 혹 대인 관계로 겪는 고통들, 나의 모든 문제와 고난, 또 해결되지 않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회복된 자들.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존재들이죠.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걷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며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본이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건요, 태초의 시작, 창조를 의미하는데요. 이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등장했던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돼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창조의 주관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다면 18절부터 20절은요, 그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여기서의 구원은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창조. 구원은 새 창조거든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먼저 나셨다라는 건 부활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고 만물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새 창조의 일이죠. 새 창조, 곧 구원을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거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장 9절에 보면요,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 안에는 신성, 아버지의 충만함이죠.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났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만물이 우리가 16절부터 18절에 본 것처럼 원래 만물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과 창조주의 관계가 깨졌고 인간과 피조물 간의 관계도 깨졌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죠. 하지만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는 다시금 이 피조물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화목하게 하심, 놀라운 새 창조의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그렇게 짧은 고백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이제 다시 예수님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모습은 아니죠. 이 안에도 다툼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죄로 인해 연약한 모습들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이제는 연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태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창조와 새 창조, 이 창조와 새 창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고 이어령 선생님이 남기신 유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딸을, 근데 그 죽어갈 때 그 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의 고백을 제가 좀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딸 미나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네.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지.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쓴 거야. 암에 걸렸어도 영적인 힘으로 그 아픈 사기가 지나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는데도 2-3시간을 강연을 했지.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5-6시간 있다가 운명했다네. 그러면서 고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홀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예수 한 분뿐이었다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됐어. 다른 이들은 죽기 전에 제자들이라도 찾아와 울고불고 했지. 예수 돌아가실 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 새 창조죠. 이 새 창조의 일은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막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이 새 창조의 일은 어떤 것이냐면요,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고 이어령 선생의 딸처럼 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믿는 것,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도 주님 안에 내가 서 있음을 확신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표현으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날마다 나는 죽고 육체의 정욕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되살아나게 하시는데요.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함께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선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새 창조가 만납니다. 그 주님의 몸에 연합한 우리의 삶에도 창조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창조는, 오늘 우리에게의 창조는 태초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새 창조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역사죠. 이 일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은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실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함께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